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치솟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져서 우리가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기름 부음이 계속 증폭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늘의 기름 부음이 점점 증폭되어져서 우리가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이 가장 강력한 순간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날이 인생 졸업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삶은요, 세월이 지나가면, 다른 말로 나이를 먹으면 힘들어져요. 몸이 여기저기 쑤셔오고요, 힘도 빠지고요, 눈도 어두워지고요, 환경도 어두워져 가지고 이렇게 쪼글쪼글해져요. 근데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요 강력해집니다. 몸이 강해집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영성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주시는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모세는 몇 살을 살았죠? 120년. 스탠다드예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연하는 120년이 되리라. 노아 때 죄악의 세상에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류를 다시 시작하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던 원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연하는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120년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렇게 몸 관리 잘하면 120살까지는 거뜬하게 삽니다. 건강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120년을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렇게 죽은 영혼들 살리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눌린 사람들 자유케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 부욕해 할 수 있도록 대기업을 일으켜서 고용 창출하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120년 될 때까지 겸손하게 건강하게 사셔야 되겠어요. 이제 교만해서 120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지 마시고, 또 120년까지 사는데 몸 관리 잘못해가지고 막 아파서 그러지 마시고,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뭐 믿음은 이깁니다. 하나님의 기본을 이깁니다. 뭐 아브라함은요 175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균을 뛰어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잖아요. 그 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렇게 건강했잖아요. 그보다 또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의 사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 됩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시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지니신 인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으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사역하셨잖아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막 신종 풀루로 고생하셨더라. 뭐 그런 성경이 있어요? 뭐 그날은 몸살이 나셔서 하루 종일 꿈쩍도 못 하셨더라. 뭐 그런 성경이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명 다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한 번도 아파서 쓰러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셔서 이렇게 주무신 적은 있지만, 조신 적은 있지만, 아파서 그런 피곤해서 이게 조는 거하고 아픈 거하고는 다르죠. 사람이 무리하면 좀 쉬어줄 정도로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피곤한 건 병이 아니에요. 또 쉬어줘야 됩니다. 그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막 산병이시 펄펄 뛴다. 그것도 또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몸살이 올 수도 있어요. 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럴 때는 푹 쉬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푹 쉬셔야 돼요. 그럴 때는 전도하는 것도 뒤로 하고 푹 쉬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지만 그들을 다 뒤로 물리치시고 예수님 홀로 가서 너희도 와서 잠깐 쉬어라. 그리고 홀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게 문제고, 예수님도 쉬셨는데 우리는 안 쉬려고 하는 게 문제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요청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죠. 이제 너무도 피곤해서 새벽에 못 일어나시면 밤에 산에 가셔서 또 따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어떤 깊은 교제를 하고 어떤 성령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렇게 또 그 기도 가운데 결정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셨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면서 항상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집중하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갔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사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구촌 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들이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게 어떤 지구촌 사람교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들의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옵소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가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고 성령님과 멀리 떨어져서 성령님으로부터 둔감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삼손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떠났는데도 여전히 자기에게 그 여호와의 영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줄 알고 일어나 떨쳐서 나갔다가 두 눈 뽑히고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모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계시는데
자기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는 줄 알고 3일 집으로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 잊어버려가지고 예수님 잃어버려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신가 막 다시 역추적해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다시 찾는 것처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갔는데도 여전히 성령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다가 망신당하고 다 망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진짜 거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성령님께 둔감해지는가? 주님의 마음 알기를 구하지 않고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 느낌에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감정을 따라가면 큰일 난다. 그 성령님의 어떤 감동하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또 혼자 잘난 체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질서 안에 거하지 않고 나는 상관없다. 나 혼자 언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 거하지 않고 질서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둔감해질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배웠어요. 뭐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언제 성령님께 둔감해지는가? 네 번째,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가 자랄 때 성령님께 둔감해. 따라하십시다. 우리 마음에 쓴 뿌리가 자랄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 보면 악독을 버리라 그랬죠. 이 악독한 걸 다른 말로 쓴뿌리라 그래. 쓴뿌리. 마음에 쓴뿌리. 마음에 쓴뿌리가 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마음에 쓴뿌리가 나면 기름 부음이 꺾여요. 마음에 쓴뿌리가 나면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나면요 몸에 병이 와요. 마음에 쓴뿌리가 오면요 삶이 꼬여요. 마음에 쓴뿌리가 나오면요 교만해져요. 마음에 쓴뿌리를 다른 말로 악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독하면 안 됩니다. 악한 것 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독해. 악하면 안 돼요. 선해야지. 예?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면 두루 다니며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합니다.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근데 그 악을 지나쳐 가지고 독이다. 이거 악독하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죄를 지을 때는요 다 이렇게 합리화해요. 합리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당신도 내 입장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죄 지은 것을 합리화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다 뻔뻔하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진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죄가 없어. 우리가 적당히 타협한 거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우리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피 흘리고 죄와 싸우다 죽을지언정 그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죄를 짓고 나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누가 내 입장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합리화의 명수다. 그런 사람은 절대 그 성령님의 기름 안에 거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기만적인 죄가 뭐냐면 쓴뿌리요. 쓴뿌리. 분노, 억울함.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많아요.
진짜 억울한 때 많거든요. 진짜 그냥 쫓아가서 그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아니 살다 보면 시편 기자도 있잖아요. 악인의 이빨을 꺾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시편 기자도. 아니, 얼마나 막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얼마나 막 속상하고 화가 나면 배신당하고 막 그러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이라도 분노가 났을 거래. 또 그래. 그러면서 주님도 이건 이해할 거다 그래. 에? 주님도 이해할 거다. 에?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그러면서 주님까지도 자기를 두둔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억울한 일 당했다고 미워한 적 있습니까? 애매히 매를 맞았다고 예수님이 이를 갈았어요? 아니 예수님은요 애매히 매를 맞았어도요 뺨침을 당하고요 그랬어도요 예수님은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셨습니다. 그걸 다 그냥 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버린 게 아니라 그 죄를 온몸에다 가지고 십자가에 올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몸과 함께 십자가에 죽여버렸어. 그 죄를.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자기 몸과 함께 그 예수님을 괴롭혔던 모든 죄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냥 십자가에 꽝꽝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쓴 뿌리를 품으면 안 돼요. 그 악독한 마음을 품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뭐 여러분들이 말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살짝 넘어가면 이제 나중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합시다.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해야 돼요. 그 쓴 뿌리를 품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성령님의 기름이 거쳐요. 그럼 우리의 삶도 저주스러워져요. 그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쓴 뿌리를 내려놓으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의 기름이 함께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확 회복이 돼요. 그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받기 원합니다 하고 와서 화해할 날이 옵니다. 유대인들이 나치한테 600만 학살당했잖아요. 독가스실에서요.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겨우겨우 살아난 사람들이 몇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코리 텐 붐 여사예요. 그죠? 코리 텐 붐 여사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가운데도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제 그것들을 간증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느 날 유대인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 코리 텐 붐 여사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초청받아 간 그 교회 강단에 딱 올라섰는데 수용소에서 자기를 제일 못 살게 굴던 그렇게 못 살게 굴던 교도관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악명 떨치는 그 교도관이 자기를 그렇게 막 못살게 괴롭혔던 그 나치 수용소 교관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때 이 코리 여사가 속으로 자신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속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수월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교도관과 만나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코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의 내면이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기억은 나는데 그게 더 이상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분노로 자리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코리 텐 붐 여사가 계속 쓰임 받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근데 만약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요, 당신같이 그렇게 잔혹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앞자리에 앉아서 뻔뻔스럽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정죄하고요, 막 그랬다면 코리 텐 붐 여사는 끝. 기름 부음 끝.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해요. 그 사람도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코리 텐 붐 여사가 그냥 그렇게 하겠으니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교도관이었던 그 사람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그 사람 아니라 모르겠다고요? 하여튼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치유와 희락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마음에 쓴뿌리를 품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질병이 오게 되고 기쁨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앙심을 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기름 부음이 멈춰버립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같이 해보십시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율법의 진리예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절대 여러분 무례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을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무례하게 하지 마세요. 막 인상 찡그리고 막 이러지 마세요. 예의를 갖추세요. 누구 앞에 쓴 것처럼요? 예수님 앞에 쓴 것처럼.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의를요. 무례히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끔 믿음은 충만한 것 같은데 진짜 무례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도 무례한데 무례한 내가 봐도 너무 무례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함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기름 부음이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 이사야서 58장에 멍에와, 따라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라. 아멘. 그래야 기도응답이 임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히 임한다. 아멘. 하여튼 쓴뿌리 제거합시다.
악독을 제거합시다. 악독한 마음을 품으면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기름 부음이 떠나갑니다. 성령님께 무뎌집니다. 또 언제 우리가 성령님께 무뎌지냐 하면 의로운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 때. 의로운 일들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성령님과의 관계가 둔감해집니다. 기름 부음이 떠납니다. 이를테면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싸워 자꾸 뭐 주먹질을 해. 그리고 도벽이 있어가지고 뭐 좋은 것만 있으면 그냥 이게 내 가방에 들어와 있어. 이게 왜 들어왔냐면 나도 몰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해도 삶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줄 수 없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거할 수가 없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식도 많이 했어요. 금식도 많이 하고 막 그 성전에 와서 막 하는 기뻐할 만한 일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먹으로 치고 싸웠어. 막 다른 사람들만 못 살게 굴었어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라고 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달 날이라 하겠느냐.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전도해야죠. 봉사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삶도 선해야 됩니다.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막 그렇게 선한 일 많으면서 주먹질 하시면 안 됩니다. 막 구구단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함께 할 수 없다. 옳은 일을 할지라도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 때에는 그 기름 부음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없는 것 같죠? 사실 조금씩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없겠지 뭐. 우리가 언제 그 기름 성령님께 둔감해지고 기름 부음이 거치느냐 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 싫어하세요. 감사를 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지체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한테도 감사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게 해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요 이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어야지. 무인도에 혼자 있어 봐 아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돼요. 지체되는데 감사해야 되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한테도 감사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뭘로 해야 되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하고 신경질 부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생떼를 쓰고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대고요. 막 이런 시원한 없는 겁니다. 막 하는데 이러고 막. 근데 성경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 고쳐줬거든요. 근데 9명은 그냥 갔어요. 사요나라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막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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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막 예수님은 나의 주냐.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감사를 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야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냐?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유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편하신 거죠. 마음이. 솔직히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 안 하면 솔직히 삐질라 그러지 않아요? 좀 서운하지 않아요? 다음엔 도와주나 봐라 이런 고약한 마음 안 들어요? 근데 예수님도 야 10명이 다 거짓말 받았잖아. 9은 다 어디 갔어?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없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있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진짜 막 주변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할 때요 막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강력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 감사하는 사람들, 다 감사. 응? 우리 그 세임 그 기름 부음 성회할 때도 보세요. 하나같이 다 보여요. 다 감사하잖아요. 그죠? 와서 신경질 내면 봤어요? 신경질 안 내잖아요. 다 감사를 표하잖아요. 그죠? 막 낯간지러울 정도로 막 이병천에서 막 고마움을 표현하잖아요. 막 누가 그래도 이병천 팬클럽 조직했는 줄 알았다고. 기름 부음 때 이병천 팬클럽 조직해가지고 팬들만 갖다 세웠는 줄 알았다고. 아마 그 고마움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기름이 흘러넘치죠.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 기름이 확 퍼져나갑니다. 근데 감사 안 하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어요.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대이사야 선지자한테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예언을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두 손을 바짝 들고 울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껏 전심으로 하나님 섬긴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막 부르짖어서 막 꼴꼴 울면서 막 핫같이 울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죠. 그 이사야가 예언을 잘못한 게 아니고 예언 제대로 한 건 맞는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예언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예언도 바꿔버립니다. 진짜 예언이어도요 그걸 기도하면 바꿔집니다. 좋은 쪽으로 바꿔집니다. 히스기야가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할 거다라는 사형 선고, 사형 예언을 받아 죽음의 예언을 받았어요. 내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15년 연장시켜 주세요.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금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러니까 죽으면 돈 다 한 번도 못 쓰고 다 죽고 그냥 죽어버릴 건데 15년 살았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한 걸로 쓰고 당연한 걸로. 그걸 성경은 교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넥타이 매고 점잖게 말씀드릴 때 감사하세요. 안 아픈 거 감사하시고, 아팠다가 나으신 거 감사하고, 하루 세 끼 드시는 거 감사하고. 난 두 끼만 먹고 사는데 그거 게을러서 그렇지.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 감사하지 못한 건 그 교만해서 그렇다. 그 마음이 교만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진노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감사합시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둔감해져요. 감사하다 보면 성령님의 역사심이 보여요. 기름이 확 역사해버려요. 마지막으로 상한 갈대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요 너무 우리 중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다투거나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세워주세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보면 반드시 고쳐준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그냥 못 지나치고 반드시 막 기도해서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조용해. 조용하긴 엄청 조용해. 근데 강력하기는 엄청 강력해. 그래서 아픈 사람 보면 그냥 고쳐주고 그러면서도 조용해요.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성령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상한 갈대를 품어야 돼요.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을 품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괴팍합니까? 아주 그 부드럽디까? 눈꼬리가 째졌습니까? 웃습니까? 말을 부드럽게 합니까? 틱틱거립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상한 갈대.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상처가 많아서 상처가 많아서 그래.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렇지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처가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듬어 줘야 돼. 참 인간 벨렌 인간이다. 너 같은 인간 누가 좋아하겠냐. 나도 지레야. 그리고 이러면 안 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사람 저럴까.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참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나를 붙여줬구나. 예수님의 심장이 있는 나한테 저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 나한테 저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아멘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괴팍한 사람을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한테 보내냐. 나한테는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한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코리텐 품여사처럼.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살인마 같은 그 간수가 앞에 있어도
주님의 심장을 달라고. 성령의 사람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품습니다. 품읍시다. 품읍시다. 그 까칠까칠한 사람이 왜 여러분 앞에 와 있다고요? 그렇지. 여러분의 무슨 심장이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있다고요. 또 누구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누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 까칠한 사람이 나한테 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까칠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근데 앞으로 많이 올지도 모르니까 준비하세요. 저쪽 SK 길 건너 SK에서 까칠한 사람이 많이 올지도 모르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준비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왜 SK 사람들이 왜 다 우리 주천사랑교회 와야 돼? 왜 와야 되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냥 팍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면 다 품을 수 있어. 다른 데서 다 가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오면 환영이요. 아멘. 어휴, 엄청나게 부흥된 것 같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까칠한 사람들이요 원래 그 사람이 원래 약해서가 아니라 상한 갈대라 그래요. 상처받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품으면 치료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면 치료됩니다. 아멘. 품읍시다. 품읍시다.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러면 같이 삽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잘 될 겁니다. 아멘. 잘 될 거예요. 우리는 잘 되는 교회예요.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이고. 아멘. 그래서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예언에 막 찬양 이번 주 울려 퍼지나? 왜 딴 데 봐요? 제가 우리 셀리더 분들한테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찬양을 보내드렸는데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안 들어본 분들은 회개하라.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그거 무슨 막 가슴이 울렁울렁 거리지 않으세요? 몇 마디 더 끊어지던데요. 그 누르고 있어야 계속 나와. 아무튼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된 인생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 민감합시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교회의 질서 안에 구합시다. 쓴뿌리 제거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감사하는 삶, 상한 갈대를 외면하지 않고 품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될 때 강력한 기름이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참참 피 흘리신 거기 뒤에 참참참 피 흘리신 찬양 하나 하고요.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